간밤도 저희들을 평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한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구할 바를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복음만 외쳤던 시대반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피곤해 지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새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기다리던 이 헤롯은 아무런 소식이 없자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마치 그냥 선량한 시민들에게 독재자가 자기 권력의 힘으로 그냥 총을 난사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수백 킬로나 되는 먼 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잖아요. 친아들도 아니고 양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때인데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는 이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아기 예수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양모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제 보존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2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죽고 이제 땅을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아켈라오, 그 다음에 갈릴리 쪽은 안디바, 그리고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 쪽, 그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세 왕이 나눠가지고 노마의 허락을 맡아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헤롯은 주로 헤롯 아켈라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 땅이 가까운,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사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나사렛 지역을 본동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의 그 제2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신약과 구약 전체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곳이 23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도 없었어요. 뭐 이름이 없는 동네가 없죠. 뭐 세터마을, 뜰마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동네 이름은 그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사렛에 가보면 제법 신도시이고요. 약 한 20만 명 정도가 현재는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약 한 18만 명이 정착해서 살고 또 2만 명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현재적인 도시가 지금 나사렛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고 또 갈릴리 바다에 보면 3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약 30년 동안을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의 목수가 뭐 하겠어요. 그냥 책상다리 고쳐주고 마루장 뜯어지면 그거 고쳐주고 식구들 근근히 먹여 살리고 아주 가난한 목수입니다.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간판 하나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회당 다닌 것이 전부일 정도, 학문을 배운 것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이 무슨 성지가 옛날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무슨 역사를 가진 도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친구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런 땅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절망의 땅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땅. 그런 땅의 예수, 이렇게 불리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땅의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렇게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흔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명예로운 그런 명칭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계시를 받는데,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자라나기를 여는 순과 같았어요. 좋은 풍채도 없었어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온 몸에는 질고를 짊어지고 온 몸에는 채찍을 맞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고난받는 그런 분을 이사야가 보고, 그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누가 이것을 믿겠는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명칭이고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나가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저 벽천,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인물 하나 나오지 않은 그런 동네. 나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이마에 붙이고 다닐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숨기고 싶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 입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도
그래도 뻔듯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제대로 교육받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력도 좀 가지고 있고 좋은 외모도 갖고 좋은 주변 배경도 좀 갖춘 내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무시받는 땅,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목수, 아주 낮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목수의 아들이라, 그것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평생 달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엘리트를 뽑은 게 아니에요. 저 갈릴리에 흔해 빠진 남자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다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래도 평범한 노래를 부르고 음식도 평범한 음식을 먹고 옷도 평범한 옷을 입고 집도 평범한 집에서 살고 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불만스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고상한 척 굴고 또 많이 배운 척 굴고 뭐 자기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만도 크게 자랑스러울 것도 없이 우리가 그런 생활에 충실한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정말 짧아요. 그 짧은 인생에 보여주면 뭘 보여주겠어요? 인생 단막극인데 그 단막극의 주연이나 조연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싸운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아야죠. 거기 가봤더니 순전히 부끄러운 일들만 나중에 남는다고 하면 그 살아온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문명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기르셨고 그리고 그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아무개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우리가 어디 가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남모르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 불리운 것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불평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막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칭호를 좋아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하게 짧은 인생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